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저 어떤 절기입니까? 1년의 절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를 추수한 후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처럼 감사의 절기,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맥주감사절, 지금은 저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농사, 논농사, 밭농사 짓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의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 허락하셨던 은혜와 응답들, 그리고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맥주감사절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받은 복에 합당하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때,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인생의 고비마다 곧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또 돕는 손길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 목사님 설교가 마치고 나서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중 연세가 지긋하신 한 노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시더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또 깊게 패인 손등의 주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만으로도 예배당 안은 자연스레 숙연해졌습니다. 저 어르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집사님은 마이크를 들고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밭에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봄에는 비가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때마침 단비가 내렸습니다. 벌레가 농사를 망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것도 잘 넘겼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집사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 그렇게 해서 받은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어느 것 하나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의 간증이 끝나갈 무렵 예배당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각자의 지난 세월 또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그들 마음에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이 어쩌면 저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쳐온 날들, 또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다시금 그 은혜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찌할 뻔했습니까? 지금의 이 자리, 이 순간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 본 후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억지로 부담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 맞는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예물보다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발적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낸 자를 내가 더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맞은편 헌금함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만큼 헌금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유한 사람 몇몇이 헌금함 앞에 서더니 많은 돈을 꺼내서 자랑하듯이 헌금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아,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속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이 헌금함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동전 2개, 두렛돈, 그것을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동전이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땡그렁 작은 소리를 냈지만 사람들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미세한 그 땡그렁 두렛돈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더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또 생활의 소유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과부는 남는 여유가 있어서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드린 동전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죠. 그리고 신뢰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 중심, 또 그 순전한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과부의 두렛돈, 그녀의 조용한 그 믿음과 헌신이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녀의 작은 행동 그 하나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 헌신의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헌금했는데, 누가 가장 많이 헌금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드렸는지를 살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혹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또 혹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면 주님은 그 헌신, 그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백방으로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자, 여기에 보시면 감사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와 종들, 또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까지 곧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혼자서 조용히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감사의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같이 매수감사절에 함께 모여서 감사하다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허리 굽혀가면서 일했습니다. 자녀들 먹이고 입히느라 온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골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늘 마음에 이런 다짐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힘들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원하던 직장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는 날, 그 청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 첫 월급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 청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양실로 들어온 청년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게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첫 월급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곳, 또 필요한 곳에 이것을 써주십시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형편도 여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괜찮겠어?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약값도 있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할 텐데. 그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직장은 제 실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지 금액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청년의 마음, 그의 신앙, 그 중심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첫 월급 전부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성도님이 그 아버지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내주셨고, 또 그의 직장 동료가 방을 함께 쓰자고 해서 월세 부담을 덜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는 그 첫 번째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또 훗날 평사원으로 시작했던 그가 이번 자리에 오르는 영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청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실 저의 첫 월급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내 실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혼자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자,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감사는, 그 기쁨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나의 감사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나의 감사가 누군가에겐 힘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는 그저 받은 것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그 고백을 들었던 분들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본인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이같이 그저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은혜와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도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감사의 기쁨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건네준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축복과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카톡 문자 한 통이라도 따뜻하게 전하면서 감사의 제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첫째 하면 뒷부분을 자 읽어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셋째,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맥주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잊고 지냈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7월 첫 번째 주 맥주감사절 우리 감사 예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감사는 내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정이 괜찮고 기분이 좋으면 그땐 감사하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 감정이 다운되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범사에 드려야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같은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분명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때문만이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감사로 시작하고 다시금 감사로 풍족히 채워지는 2025년 이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